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6절로 28절입니다. 요절은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숏폼 영상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숏폼 영상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만 더 보자라는 작은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절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절제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 이스라엘에서 꿀은 매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꿀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적당히 먹으라라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치게 먹으면 결국 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꿀 자체가 아니라 지나침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 없이 탐닉하면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좋은 것을 거부하라가 아닙니다. 좋은 것일수록 더욱 절제하라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음식과 재물, 쉼과 취미, 그리고 다양한 관계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지혜이죠. 이런 절제는 어디에서도 필요합니까? 17절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이웃은 가까운 친구를 가리킵니다. 친구는 꿀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적절한 거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지나치게 자주 찾아가면 부담을 느끼고 결국 싫어하거나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도 절제를 잃으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친밀함이 경멸을 낳는다. 손님도 물고기처럼 사흘이 지나면 냄새가 난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꿀처럼 꿀도 과하면 해가 되듯이 좋은 관계도 절제를 잃으면 싫음과 미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건강한 세우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실함입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입니다. 거짓 증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폭력입니다. 방망이와 칼과 화살이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듯이 거짓말은 사람의 인격과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을 의지하는 것과 같으니라. 부러진 이는 제대로 씹을 수 없는 이이고 위골된 발은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정작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날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진실한 사람이 환난 날에도 신실한 통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노래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억지로 즐거움을 강요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사람에게 무조건 밝아지라고 요구하는 일방적인 행동입니다. 그런 모습은 무엇과 같습니까?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거품이 생기고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의 마음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을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노래가 아니라 공감과 배려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도 함께 아파하고 들어주는 마음이 더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원수가 배고파 하거나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원수라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서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넣는 것은 상대를 괴롭히거나 복수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양심을 깨워 자기 잘못을 돌아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빵과 물을 베품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든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사람들이 비가 올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바람입니다. 참소하는 혀는 뒤에서 남을 헛들고 중상모략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북풍이 비를 몰고 오듯이 참소하는 말은 반드시 분노와 갈등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원수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은 뒤에서 그를 헐뜯지 않아야 합니다.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런 참소하는 혀는 가정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무리 큰 집이라도 아내와 말다툼하며 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움막이라도 다툼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먼 땅에서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습니다. 다툼으로 지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활력을 줍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은 가정을 무너뜨리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면 좋은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으니라. 여기서 굴복한다라는 말은 불의 앞에서 타협하고 원칙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물과 샘은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흐려지고 더러워지면 더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의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타협하면 공동체에 생명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의인은 안으로도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지나치게 먹으면 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명예라도 지나치게 추구하면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의인은 밖으로는 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안으로는 자기 영광에 대한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원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벽이 없고 무너져 뚫린 성읍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 그는 자기의 영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기서 영은 그 사람
내면 전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한다는 말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욕망과 분노, 충동과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무엇과 같습니까?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도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 시설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거나 없으면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 없었고 성은 언제든지 적의 공격에 무너질 위험에 놓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외부의 유혹과 내면의 충동 앞에 쉽게 흔들리고 결국 자신의 삶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절제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 관리에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정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감정에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예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죠. 하지만 정작 마음에는 아무런 경계도 세우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분노와 욕심, 비교의식과 불안이 마음속으로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자신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보다 더 잘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제어해야 하고 말을 제어해야 하고 행동을 제어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절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과 관계를 지키는 영적인 성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수록 절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과 공감으로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어하지 못하는 욕망과 분노와 충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어하고 내 삶과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일수록 절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과 공감으로 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어함으로 내 삶과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